자, 히브리서 21번째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 자, 1입니다. 왜 1이냐? 히브리서 13장 뒤편에도 해야 되니까 1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모든 말씀을 다 이제 끝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순서 없이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나씩 하는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내용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첫 번째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계속하라는 것이 계속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는 원래 누구한테 쓴 책이냐?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죠. 유대인들에게 쓴 책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할 수 있죠. 지난주에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했고 많은 사회생활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이제 피해를 이제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그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 사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사회에 이제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뭐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 해야 된다라고요? 도와주라고, 계속 사랑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이방 지역에서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힘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계속 뭐 해줘야 되냐?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아멘. 특히나 연약한 영혼이 이제 어떤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혼이 그냥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가 그냥 자라요? 엄마의 수고 없이 그냥 자라는 아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애를 낳고 애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죽습니다. 놔두면 죽어요. 반드시 누구의 손길이 있어야 되냐면 엄마의 손길이 있어서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키워줬기 때문에 큰 거지 스스로 큰 사람은 없어요. 그러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스스로 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뭐 해줘야 되냐면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옆에서 보살펴주고 말씀을 먹여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영혼이 크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신앙이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해줘야 되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신앙을 도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듯이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영혼들이 있으면 계속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사랑해 주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특히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그럼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을 해? 하나님 뭐 자습세요 하고 이렇게 막 집어 던져? 하나님 앞에 막 집어 던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시나?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한테 베푸는 거냐? 연약한 영혼들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냐?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 첫째 되고 큰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에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웃에게,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계속해야 되냐? 형제 사랑하기를 뭐 해야 된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멈추시면 안 되고, 이건 우리의 뭐냐? 이건 사명이야,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계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하라고 말씀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을 뭐 하라고요? 잊지 말라. 그러니까 손님을 뭐 하라는 거죠? 계속 대접하라는 거지. 여기 나오는데 손님은 누구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 물론 이 나그네에게는 이제 그때 당시는 누가 있었냐면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도 있었고,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손님으로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분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그네와 같이 또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처 없이 다니다 보니까 그들은 생활적인 그런 부분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지.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로써 누가 있다 그랬어요? 부지 중에 누굴 대접했어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누구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만 있나요? 여기 보면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랬잖아. 아브라함. 이어서 또 누가 있죠? 롯도 똑같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뭘 받았죠?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롯은 뭘 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딸들도 소돔 성이 멸하는 중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들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다?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겁니다. 대접한 만큼 너도 대접을 받게 될 거다.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는 대로 거둘 거다라는 말씀과 뭐 일맥상통한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천사가 왔을 때 딱 보고 천사인 걸 알았어. 천사인 걸 알아가지고 영접을 했을까요? 그럴까요? 부지 중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늘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뭘 했다는 뜻이냐? 영접을 했다는 뜻이에요. 대접을 했다는 뜻입니다. 늘 자기 이제 그때 자기 집이 아니죠. 텐트를 치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 집과 이 집이 우리처럼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한참 걸어가야지만, 한참 가야지만 또 다른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물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 집을 걸르고 가버리면 한동안 진짜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고 힘든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지나갈 때 좀 쉬었다가 보충하고 물도 마시고 물 좀 또 챙기고 해가지고 가야지만 이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영접하고
먹을 것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물도 주고 해서 쉬고 지나가게끔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누가 지나가고 있었죠? 천사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들어오셔가지고 하고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 하셨냐? 평상시 늘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천사를 보냈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약속도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그게 세월을 아끼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그게 기회를 사라 그렇게 돼 있다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곧 뭘 사는 거냐? 기회를 살 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기회는 누가 사는 거죠? 이와 같이 평상시입니다. 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회를 살 수 있고 세월을 아끼는 거지. 내가 기회를 잘 엿보고 있다가 꼭 보기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영접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기회를 살 수 없고 안 그러겠어요? 머리 굴리면 안 돼. 삶 속에서도 머리를 살살 굴려가지고 이익만 취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월을 아낄 수 없고 허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평상시 늘 나그네를 대접하면 그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유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늘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롯은 그러면 어떻게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죠? 천사가 지나갈 때 잘 잡았는데 롯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죠? 롯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롯이 왜 성문에 있었어요? 왜 성문에 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땐 좋았는데 이 소돔 땅이 좋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소돔 땅에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이사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진 거야. 근데 그 화려하고 멋진 속에 보니까 롯이 보니까 너무 죄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죄악이 많이 있으니까 롯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저걸 안 봐야겠다 하고 성문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뭐하니까 그 마음이 상하니까. 근데 누구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들은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밖에 나가면 저녁에 돼도 들어오지를 않아. 뭐하기 바빠가지고 놀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 롯이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속이 상하지. 세상 죄악을 보기에도 속이 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나 딸들도 봐도 이게 속이 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창세기 19장 1절에 보세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자 보시면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기 집에 이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저녁 때입니다. 저녁이 됐으면 롯이 어디 가야 돼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가야지. 근데 집에 안 들어가고 성문에 그냥 계속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저녁이 됐는데 집에 안 들어가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가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맛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들어갈 맛이 안 나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자 2절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뭘 구웠다고요?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라고 돼 있잖아. 저게 무교병 뭐예요? 발효되지 않은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밥을 안 해놨어요. 이 여편네가 밥도 안 해놓고 이 놀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롯이 집에 들어가고 싶었겠냐고. 안 들어가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급하게 밥을 하다 보니까 발효된 반죽이 없다 보니까 뭐 한 거죠? 거기서 바로 이제 반죽해서 바로 해줬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 반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없었냐? 부인하고 딸들이 지금 놀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롯이 그 마음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상하지. 그러니까 성문에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다가 거기도 똑같습니다. 천사니까 대접한 것이 아니고 저녁에 이렇게 저녁에 이 나그네가 지나가면 어디 묵을 데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위험하니까 자기 집에 가자고, 자기 집에 갑시다 하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롯은 어떻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냐? 뭐 어땠냐? 세상에 대해서 뭐 하고 있었냐? 마음이 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죄악에 그는 안 빠져 들어간 겁니다. 세상 죄악에 빠져 있었으면 천사를 대접 못했겠죠? 근데 그는 세상 죄악에 안 빠져 있었어. 다른 말로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깨어 있다 보니까 누굴 대접했죠?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냐, 준비하냐?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이고 세상 죄악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 죄악이 좋아가지고 막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죄악이 고통스러워야 돼. 아멘. 세상에 즐거워하고 막 그것이 우리는 뭘로 느껴져야 되냐면 고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다 죽는데, 저러면 다 지옥 가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야지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깨어 있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평상시 우리가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어서 자 히브리서 13장 3절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 3절 보면 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누굴 생각하라는 거죠?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받는 자를 말하는 거죠?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게 뭔 뜻이에요? 도와주라는 얘기지. 챙겨줘라. 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줘라, 그 뜻입니다. 왜 갇혔겠어요? 그러면 왜 갇히고 왜 학대를 받았겠어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위해서지. 죄를 범해서 갇힌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대받는, 멸시받는 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 고통에 너희가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 줘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갇힌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의 그 상황이 열악했단 말이에요. 환경 자체가.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면, 물론 안 가봤지만 감옥이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감옥이 뭘 좋겠어. 솔직히 감옥이 힘들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감옥 상황이 어떻겠어요? 깨끗했겠어요? 깨끗했겠냐고. 환경이. 특히나 사도 바울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디모데에게 서신을 이렇게 썼을 때 뭘 가져오라고 돼 있냐면 내가 올 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뭘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그랬어요? 겉옷을 가져오라. 겉옷을. 그럼 왜 겉옷을 가져오라 그랬냐? 그 뒤에 21절에 보면 나와서 21절에 보면 너는 언제 오라고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왜? 겨울 되면 어떻게 되니까 춥잖아. 근데 겨울 옷이 없네. 덮을 외투가 없네. 겉옷이 없네. 그러니까 빨리 겨울 전에 와야지 된다 하고 디모데한테 그렇게 말씀을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감옥이라는 환경 자체가 갇혀 있다라는 환경 자체가 열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그들에 대해서 늘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대를 받고 아까도 말씀했죠. 유대인들은 출교를 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늘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 다시 아까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시면 13장 3절 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도 함께라고 됐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갇혔다라면 너도 뭐 할 수 있죠? 우리도 갇힐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잡혀서 들어갔지만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학대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복음 때문에 학대받았다라면 우리도 당연히 학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너희는 하나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과 뭐 해야 되냐?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뭘 받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제자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면 영접하고 대접하면 그들이 받을 상을 누구도 받는다? 나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왜? 이게 그들과 우리는 다 뭘로 돼 있냐면 함께 묶여져 있어요. 우리 성도는 다 뭐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라고 돼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의 뭐요? 머리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다 뭐다? 하나라고 돼 있어.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특히나 한국교회가 지금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많이 숫자도 줄었고 또 성도들의 숫자만 준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열정도 많이 솔직히 줄었습니다. 그죠? 예전처럼 세게 기도하거나 막 세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줄었고 뭐도 줄었냐면 선교하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 어디냐면 선교지거든. 선교지입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할 때는 꼭 이 전쟁 준비할 때 다 뭘 생각해야 되냐? 적진을 어떻게 공격해 들어갈 거 이것도 생각해야 되죠. 또 하나 뭘 또 생각해야 되죠? 적진을 계속 공격해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 뭐 해야 되죠? 후방에서 보급을 어떻게 할 것도 다 생각하고 공격해야 됩니다. 그죠? 뭘 하지 않으면 보급을 안 해주면 보급품이 안 가면 아무리 전장에서 세게 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가 안 가면
보급품이 이게 안 가면 전쟁에 계속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지리멸멸하고 지금 제대로 못 싸우죠. 이유가 뭐죠? 지금 러시아 본국이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막 이제 밀려가지고 땅도 뺏기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잘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유럽 연합에서 위기감을 갖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지원을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앞에서 잘 싸우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못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뭔 차이죠? 후방에서 얼만큼 지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만큼 지원하느냐가 앞에서 잘 싸우냐 못 싸우냐를 결정짓는다고. 선교사님들은 전방에서 싸우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후방에서 보급품을 빨리 보내줘야지, 그죠? 무기도 보내주고 또 먹을 것도 보내주고 또 미사일도 쏴주고 해야 돼, 안 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전장에서 싸워서 이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받을 상을 누구도 받는다? 우리도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만 선교사로서의 어떤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받는다? 뒤에서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지원해줬던 그분들도 누가 받는 상을, 선교사님들을 받는 상을 그들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솔직히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하겠어요? 하겠냐고. 조금만 화장실이 불편해도 그냥 제일 불편한 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먹는 거 선교지에 가면 먹는 거 어때요? 먹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먹는 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씻는 거? 뭐 씻는 거야 뭐. 화장실이 힘들어. 화장실이 힘듭니다. 화장실 힘들죠?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 깨끗한 데가 없어. 우리나라는 진짜 깨끗합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어디 가나 화장실에 화장지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돈 내고 화장실 안 가잖아, 우리는. 그죠?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돈 내라는 데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전부 다 뭐 내라 그러냐면 다 돈 내라 그래요. 유럽 같은 데는 우리는 보통 식당 가면 식당에서 화장실 가잖아, 그죠? 근데 유럽은 식당 가서 화장실 가려 그래도 돈 내야 돼. 거기서 또 우리는 물 다 공짜로 먹잖아. 식당에서 물 먹는 것도 돈 내야 된다고 돼 있어. 우리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좀 이게 인심이 좋은 건지 되게 풍성합니다, 그죠? 반찬 더 달래도 더 주고 하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받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가서 여러분 선교하라 그러면 솔직히 못합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것 다 뭐하냐면 다 불편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는 며칠만 뭐 하면 되죠? 참으면 돼. 어떤 분들은 일주일간 화장실을 안 가고 버텨야 되니 이런 분들도 있어. 우리 중국 선교 갔을 때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 얼굴이 노래져도 버텨야지. 도저히 못 가. 화장실을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예전에 제가 갔던 그 중국의 화장실은 딱 들어갔더니 벽돌 같은 게 두 개가 있더라고. 벽돌 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화장실을 봐야 돼. 그리고 그 뒤에 구멍이 하나 있어. 구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막대기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거기다가 이를 보고 막대를 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집어 넣으라는 거야. 하수구로 내려가는 거야, 뒤쪽에 이제.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도저히. 너무. 근데다가 군데군데 뭐 하겠어요? 이제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삽니다. 우리 늘 깨끗한 데다가 살고, 요즘 다 비데도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래서 교회에서 비데도 설치해 놨잖아, 최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 근데 현장에 가셔서 사역하신 분들은 그걸 모두 다 뭐 하고 계시죠? 감수하고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당연히 지원해야지. 그거 당연한 겁니다. 아멘.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에 미국이나 저기 영국이나 호주나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다 죽기도 하고, 자녀들 죽든지 뭐 아내가 죽든지 본인이 죽든지 해서 많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와서 뭐 했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그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다 그래도 본국에서 파송한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다 이게 지원해 주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외국에 선교 가 있으면 그분들을 한국 교회에서 뭐 해줘야 되냐?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해주면 그분들 앞에서 사역 못 합니다.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 함께 갇힌 것처럼, 함께 사역하는 것처럼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받아야 될 선지자의 상을 누구도 받아요? 우리도 받는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번째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자 13장 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뭐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결혼을 뭐하고요? 귀히 여겨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 자 보자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시면 이게 음행의 죄는 세상 일반적인 죄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데 그 몸은 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게 죄를 범하는데 그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어떤 성격이 일반적인 범하는 죄와는 다른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까 히브리서 13장에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3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뭐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뭐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니 그러므로 누가 짝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뭐 할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이혼할 수 있게끔 아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혼 못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뭐 할 수 있게끔. 참 여기 보면 이들이 질문하는 의도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내를 뭐 하는 거다? 버리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뭐 했으니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라고 말씀. 왜 아내를 버리냐? 뭐 하려고? 딴 여자하고 살라고. 딴 여자하고 살라고 아내를 버린다라는 거지. 근데 딴 여자하고 살라 그러는데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방해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를 버리려 그러는데 합법적으로 버리게끔 모세의 이혼 증서를 쓰게끔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말지 아내 못 버리게. 그럼 아내를 못 버리게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죠? 그 남자가 어떻게 하겠죠? 아내를 괴롭히는 겁니다. 학대하는 겁니다. 때리고 괴롭히고 하면 그 아내가 얼만큼 힘들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지키려고? 아내를 지키려고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게끔 이혼할 수 있게끔 해줬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자들 보고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굴 보호하려고? 아내를,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데 장가들면 음행하는 것이고.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뭘로 얘기해야 되냐?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은 뭐 하기 쉬운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잘 보살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요?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더니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왜? 베드로는 결혼했었으니까. 그래서 아내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는 경험을 하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하고 잘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다섯 번째 히브리서 13장 다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 자, 5절 보시면, 자, 5절 보면 뭐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뭘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 재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돈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뭐와 견줄 만큼? 하나님과 견줄 만큼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만큼 사람이 뭘 의지하는 거죠?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뭘 또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하면 안 된다?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이 돈을 사랑할까? 왜 돈을 사랑할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야. 그죠?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다 겪어봤어.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어려운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이렇게 어렵구나, 비참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무시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돈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다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6장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해놓고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므로 뭔가 그러므로 했으니까 뭐죠? 결론이야. 결론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는 게 뭐 때문이냐? 돈 없어가지고 염려하는 거지. 근데 그걸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뭐하지 말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랍니다. 왜 하지 말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 근데 그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어. 하나님께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고요? 너희가 염려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터인데,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안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세상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꼬이는 겁니다. 꼬이는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세상 염려가 먼저 우리에게 탁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 염려를 붙잡고 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염려 없이 다 챙겨줄게,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그것의 조건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겠어요? 돈 왜 사랑하죠? 그거는 반대편, 이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부하려고 하는 욕심.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이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해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쭉 얘기해 보면 발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주는 못하니까 그 금은 부하를 받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음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해가지고 한 2만 4천 명인가 이렇게 죽잖아요. 누구 때문에? 발람이 그걸 가르쳐 줘가지고. 근데 발람은 그래가지고 그거 가르쳐 줘가지고 금은 부하를 받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야. 모세가 모압 그게 공격해가지고 발람을 죽이라 해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 또 성경에 보면 아간 있죠. 아간이 뭐예요? 여리고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은 받쳐진 성이니까 절대 아무것도 너희가 가져가면 안 돼. 근데 이게 점령을 하다 보니까 금은 부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외투도 있고 뭐 하니까 그게 이제 탐이 나가지고 숨겼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골골짜기가 생겼죠. 죽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 그죠? 그 외에도 성경에 뭐 많습니다. 많어.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것이 그 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익이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망했죠. 그래서 성경은 요 앞에 다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러나 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죠? 그럼 욕심 부리지 말자고. 잘 것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없으면 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때 여기 자면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 그죠? 적은 욕심이 결국은 죄가 되어지고 이 죄가 결국은 사망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것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그 미혹을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우리가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결국은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 성경에 보면 이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솔로몬 있잖아. 솔로몬 보십시오. 다 가져봤대잖아. 안 가져본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라고 있는 것 다 가져봤어. 다 해봤어. 근데도 불구하고 만족하대요? 돈도 가질 만큼 다 가져봤습니다. 여자도 가질 만큼 다 가져봤어요.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야. 1000명. 1000명. 부인이 1000명이고 700이고 정식 결혼이 700이야. 결혼식을 700번이나 했어. 와. 그리고 이제 비죠. 그냥 결혼하지 않고 데리고 사는 여자가 300명. 엄청나게. 그래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일찍 죽었어. 근데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벌려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다 취해봤습니다. 근데 만족하대요? 안 하대요? 만족 안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만족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족 못하게 만들어놨어.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들어가면 딱 맞게끔 만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 세상 것으로는 이게 만족함이 안 채워진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으로 막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갈증은 더 심해진다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안이 뭐가 되죠?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 심령이 뭐가 생기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생긴대. 로마서 있는 말씀처럼 희락과 평강이 임하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죠? 세상 어떤 것에 대한 그걸 구하지 않게 되죠. 왜?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있는 말씀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내 것은 어디가 있냐? 하늘의 보물창고에, 내 보물창고 내가 쌓아둔 것, 그것만 영원토록 내 거야. 아시겠죠? 나머지는 죽음과 함께 다 뭐하죠? 다 사라집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오직 어디 것만, 천국에 내가 쌓아둔 것, 이 땅에서 쌓아둔 것만 내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보면 더 사모해야 되냐? 천국에 내 보물을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지. 아멘.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어. 그런즉 또 이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자 다시 히브리서 13장 5절 다시 보시면,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뭐 하지 않겠다,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뭐 하시다?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돕는 이시니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인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지. 왜? 누가 나를 돕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 하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온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의 믿음을 인도하던 목회자들,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 본받으라. 왜 본받아야 되냐? 그 다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본받으라 해놓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역사해요?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역사했다라면 누구에게도 역사한다? 나한테도 역사한다고. 왜? 동일하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러면 누구에게도? 나도 그렇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에게? 나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 후서 3장 5절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뭐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죠. 땅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땅이 드러났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말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했을 때 말씀으로 하셨다고.
그랬더니 세상이 심판되었죠.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뭘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도 주님이 뭘로 심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그 다음에 줄어들어요? 변해요? 안 변해.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그 능력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냐고. 하나님이 자기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뭘 믿어야 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시면 뭘 못한대요? 하나님은 약속한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첫 번째는 거짓말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뭘 못해요? 약속하시고 안 지킬 수 없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못하신다라고 되어 있어.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뭐하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 아멘. 근데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몇 없고 그는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시다고, 변함이 없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 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림자가 어떻게 하죠?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쫙 돌다 보면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뺑 돈다고.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자는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도 없대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 이게 이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은 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과하면 나빠집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돈 많으면 좋잖아, 그죠? 좋죠? 많이 가지면 좋겠지. 근데 돈을 많이 가져서 망합니다. 돈 때문에 망한다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 또 건강 좋죠? 건강 당연히 해야 되지. 근데 건강 때문에 요즘 건강해가지고 건강검진을 안 받아. 난 건강하니까 하다가 한 방에 그냥 훅 가시는 분들이 많아. 자신할 수 없는 거거든.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양이 있으면 반드시 뭐하다? 음이 있어요. 한자에도 과유불급이라고 있잖아, 그죠? 과한 거하고 모자란 것은 같다라는 겁니다. 과한 것도 모자란 것도 이게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없고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부분도 같이 있다. 그게 양이 있고 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양이 있는데 뭐는 없어요? 음이 없대. 그러니까 회전하는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 어둠이 없다고. 그 뒤에 22장 5절도 보시면 22장 5절. 자, 다시 뭐가 없겠고?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영원토록 뭐 하시니까?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목숨 걸고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은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믿음이 좋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따라하면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뭐해서 본받아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누가기도 우리에게도 당연히 역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과 뭐 해보라고요? 경주해봐라. 한번 겨뤄봐라 말씀했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경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하겠습니다.